교회 안에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참 떡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행사하시면 뭐 떡, 그렇죠? 다 떡 좋아하시죠? 기뻐하시고 또 좋아하시고, 요즘은 떡도 진화해서 떡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우리 어릴 때 먹던 뭐 떡만 아니고 떡 종류도 인절미부터 시작해서 뭐 무슨 떡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떡을 좋아하시는 것은 맛있기도 하지만 떡에 대한 어릴 때부터 추억이 있어서 어르신네들이 떡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별로 떡을 안 좋아해요. 피자를 훨씬 좋아해요. 입이 바뀌어가지고 입맛이 바뀌어서 떡 줄까 해도 별 반응이 없어요. 아주 감사한 게 아니에요. 어르신애들로 차라리 떡 하시면 아이 떡 했냐고 이 집에 가져가고 하는데요, 이 젊은이들은 떡 별로예요. 입맛이 바뀌어서 피자, 오히려 뭐 커피, 케이크 이런 거 좋아해요. 그게 참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도 젊은 사람 중에 떡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대를 뛰어넘는 것 같아요. 또 연세 많은 분들 중에 떡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는 세대를 없앨 분 같아요. 이게 좀 각자 다 다르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떡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떡 이야기를 하셨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아주 쉽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왜 이러셨을까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종일 관심은 뭐냐면 떡이에요. 먹는 문제예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떡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침 먹으면 점심 먹는 걱정해야 되고, 점심 먹으면 저녁 걱정해야 되고, 저녁 먹으면 내일 걱정해야 되고, 하루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저들의 최고의 관심사를 아주 쉽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먹을 거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파와 마늘, 부추 먹을 거 다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주려 죽게 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뭘 주시죠? 성경에 보면 만나를 내리지 않습니까? 예? 가시 같고 호박씨 같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니까 죽지 않도록 광야에서 만나를 계속해서 주시니까 이제 먹으니까 죽지 않을 만큼 먹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각나요? 고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은 꼭 안 죽으면 고다 함께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파와 부추와 마늘 맛있는 거 좋았는데 맨날 먹는 게 이거밖에 안 돼. 이거라도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그거 조금 지나니까 고기 먹고 싶어. 죽겠네. 그러니까 하나님 참 유머스러워요. 죽겠네 안 죽도록 메추라기를 보내신다고요. 예? 바람을 한쪽으로 쫙 불어서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잡아서 고기를 뜯어먹게 하시는 하나님, 굶어 죽지는 절대로 안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현실의 문제가, 빵 문제는 현실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6일 동안 세상에서 종일 6일 동안 세상에서 일했어요. 왜요? 빵을 얻기 위해서 일한 거예요. 우리가 떡이라고 그러고 하지만 떡, 거기 밀가루 떡 아니에요. 밀가루 빵 아니에요. 떡, 빵. 떡이다, 빵이다. 우리나라에 이 용어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성찬식 할 때 너희는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해 바칠 내 몸이니라, 떡이니라. 어느 교회 성찬식 할 때 진짜 떡으로 해가지고 잘라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도 뭐 한두 번 해봤잖아요. 그 대부분 뭐예요? 실제로 빵 조각해서 빵이잖아요. 빵이 떡이고 떡이고 빵이고 똑같다 이게 이 말이. 우리로 이야기하면 밥.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밥이다.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이거니까요. 너희가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일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면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따로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믿으면 어떤 거 해야 되느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의 양식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면 그 다음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교사로, 찬양대로, 차량봉사로, 식당봉사로, 안내로, 구역장으로, 찬양대로 온갖 거 다 하나님의 일을 믿고 하는 거니까요. 그분의 일,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하는 게 제 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먹는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더 쉽게 이야기하면 물질, 더 아주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뭐냐? 돈. 그걸 위해서 너희가 6일간 세상 속에 열심히 일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세상에서 온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받아 먹으라. 예수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먹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 같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 이야기 말씀이 현대의 세대를 살면서도 먹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아프리카 땅에 지금 굶어 죽는 애들 못 먹으니까 기아에 걸려가 배가 부르고 다리는 가늘고 여러분 TV에 가끔 보지 않습니까? 현대에도 가난은 해결하는 방법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을 지배했던 지배자들 모택동, 예? 그 다음에 화국봉 잠깐 하다가 덩소평 올라섰어요. 덩소평, 중국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덩소평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민은 드디어 이제 굶어 죽는 것은 이 대륙에 없어졌다. 중국 약 5,000년 역사에 여러분 이거 항상 기아가 오면 다 굶어 죽는 게 500만 명씩 이렇게 굶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역사에 보면은 아사자가 무지무지 많았다고요. 흉년 들면 굶어 죽는 거예요. 예, 딴 거 아니에요. 먹는 문제가 심각하다. 굶어 죽을 뻔다. 1997년도 북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예, 고난의 행군 때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지만 300만이 굶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탈북하고 막 하잖아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빵 문제, 떡 문제는 현실의 문제인데 예수님이 가장 정확하게 던져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게 우리가 오늘 구원이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은혜를 하나의 우리가 죽어서 어디 천국 가가 죽어서 천국 가고 죽어서 뭐 어떻게 끝장나서 가는 것 그것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뵙고 저 천국으로 가는 것, 그것도 복음의 핵심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구원이라는 큰 단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이 구원을 단순하게 어떻게 우리가 영혼의 구원받는 것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당연한 거고, 이 땅의 삶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영생 구원뿐만 아니라 종합 선물 세트라니까요. 그 안에는 형통, 축복, 주님의 은혜, 주님의 섬세한 돌보심, 주님의 보호하심, 이게 다 종합 세트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인간의 사랑은 상대적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상대적이에요. 자기가 그 사람한테 잘하면 그 사람도 잘해줘요. 항상 불평하는 사람, 난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네, 죽겠네, 뭐 꼴보기 싫은데, 그 사람이 뭐냐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본인의 문제가 반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본인의 문제가 반 이상이, 오히려 본인의 문제가 4분의 3이라 보면 틀림없어요. 본인이 좋으면 모든 걸 다 포용해요. 할렐루야. 본인이 좋으면 다 포용한다니까요. 근데 본인이 날카로운 면이 있고 본인이 자기 고집적인 게 있기 때문에 딱 던졌을 때 상대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뒤끝 없다고 이야기하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뒤끝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할 말 다 해버려요. 그 다음에는 수습이 안 돼요. 그럼 다 상처받았어요. 근데 해결은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항상,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상대적이에요. 잘해줘 봐요. 그럼 그 사람도 잘해요. 인사 잘하면 그 사람도 인사 잘하고, 부드러우면 부드럽게 가요. 인간의 것은 전부 상대적이에요. 예? 부부 10년 이상 좀 살면 신혼을 지내고 애기 한둘 태어나고 그 다음에 뭐 애기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한 10년쯤 살면 서로 표정만 봐도 알아요. 저 사람 짜증내는구나. 뭐냐?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라는 게 와요. 근데 이 안에도 사랑으로 극복해가 이게 하나로 해가 가야지. 내가 맞네 하면 그 가정은 에이, 차라리 갈라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 게 지금 대한민국에 3명 중에 1명이 지금 지금 이혼하는 상태가 된 만큼 지금 심각한 사랑의 결핍증이에요. 여러분, 남의 탓이 아니고 내 탓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안을 수 있고 버리고 포용하면요, 이게 다 돼요. 그릇에는요, 우리가 보통 큰 그릇이다, 믿음의 큰 그릇이다. 그릇은 특징이 뭐예요? 그릇은 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릇은 담는 기능과 그릇은 그 다음에 담아놓은 것을 부어서 활용하는 기능 두 가지예요. 담는 기능과 버리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그릇은 성경 말씀대로 어떤 것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다 있어요. 그럼 부으면 뭐가 돼요? 물을 담으면 무슨 그릇이죠? 왜 이래요? 물 담으면 물그릇 아니에요. 밥 담으면 밥그릇이고요. 죽 담으면 죽그릇이요. 예? 소변 담으면 소변그릇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한 것도 담으니까. 뭐 다 담아가 가져오라 하더라고. 뭐 검사해 보니까. 하여튼 담는 그릇 아니에요. 그릇. 뭘 담느냐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이 준비돼야 되는데 이 그릇이 준비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게요, 사람이란 건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릇. 이 그릇과 동시에 그 다음에 쓰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부어서 물을 부어서 나무를 키우고 뭐 하고 쓰는 기능이 있는데 이 그릇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큰 믿음의 그릇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실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하고 다르거든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이에요.
아무리 그래도요 조건적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자식이 계속 속썩이면 부모는 보기 싫어요. 그래도 부모는 부모예요. 유산 문제나 돈 문제로 부모하고 법정에 다투는 거 여러분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형제간은 이거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런데 그래도 부모가 낫거든요. 부모는 자식을 낳아서 키웠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부모는 자식 문제를 덮으려고 그 안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자식은 달라요. 예. 부모가 잘해주면 자식은 해 이래요. 조금만 부모가 그러면요, 아이고 이렇게 돼요. 다르다니까요. 벌써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요. 이게 달라요. 이게 그릇이 다르단 말이에요. 저희가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품고 가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너무 깊어서 인간의 상상이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종합 세트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6일 동안 세상에 살며 아둥바둥하면서 그거 버리려고 그거 하려고 그거 때문에 그렇게 시간 소모하고 다 하고 하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왜? 너희 일생을 다 살고 가야 할 그 나라도 나의 나라고,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힘들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이 종합 세트는 이해 안 하고 이해득실만 해가 생각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은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나에게 주신 자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단순한 구원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지무지 관심이 많아요. 이 섞는 양식, 잘못된 양식,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문도 잡아가고 영육간에 망하게 하고 계속해서 이단들한테 잡히면 무너져 버려요. 또 이방 종교라고 해당되는 이슬람 무시무시하게 오고 있다. 세계 인구가 통계해 보니까 약 74억으로 보는데 16억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6.25 때 참전용사로부터 시작했던 이슬람이 지금은요, 우리나라도 통계가 정확한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고. 이슬람은 점점 지금 이슬람이 아랍 말로 복종이란 뜻이거든요. 철저하게 순종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애기 막 낳아요. 다산, 산하 제한 없어요. 다산하죠. 일부 다처제죠. 예. 우리나라 여기 와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기 와가지고 또 다시 결혼해가 현지처 아니에요. 일부 다처제, 다산. 그리고 개종, 계속해서 개종시킨다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게 없기 때문에 점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슬람으로, 유럽은 지금 통계 보니까 8천만 명이 이슬람으로 바뀌었어요. 예.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걱정돼요. 곳곳에 모스크예요. 물론 여러분 이슬람도 평화 원리주의자들도 있고 하지만 그중에 극단주의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IS 같은 경우에 테러가 벌어지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힘으로 몰려오고 있다. 지금 우리는 오늘 이런 시대에 수많은 또 이단들은 영혼을 잡아가기 위해서 온갖 말씀을
억지로 이상하게 해서 다 지금 끌고 가고 하려는 이런 시국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한 가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종합한 나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린 생명의 떡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는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거대한 지금 한국교회와 이 사회는 영적인 거대한 싸움터가 된 것 같아요. 이단들, 이방 종교들 온갖 것들이 다 돌아가 교회를 흔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정신 안 차리면 우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러 들어오는 거예요. 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요. 말씀의 무장, 기도의 무장, 은혜의 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 한번 흔들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심지어 중직자들까지 왔다 갔다 한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은, 예수의 일은 믿는 하나님 일이 뭐냐면 예수 믿는 건데 예수 믿는 것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전부 다 헌신을 해야 되는, 무엇이든지 작은 것이든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은 다 헌신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것 하나에도 섬세하세요.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살지만 우리 일생을 하나님이 한 가지로 다 몰고 가면서 하나씩 해결해 가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늘은 저희 어머니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늦게 예수 믿었으니까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뒤 우리 어머니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해 가까이 교회 나가신대. 어느 날 저보고 그러더라고. 예 어머니,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뭡니까 어머니? 내가 교회 나가보니까 참 목사가 중요하대. 아주 참 힘든 일이고 대단한 것을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며. 그거는 확실하게 아시는 것 같아요. 예 어머니, 너 형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 형 맨 큰 형이 잘 돼야 집안이 편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그냥 형 구원 가족들 돌아가면 그냥 건성적으로 기도한 건 아니지만 그랬다가 또 잘 안 돌아오니까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럴 때도 많았어요. 오랜 기간 기도하다가 보니까. 여러분도 그거 똑같잖아요. 어머니가 정색을 하고 나한테 너희 형이 잘 살아야 집안이 평안하다. 우리 형은 그때 헤맬 때예요. 하나님,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머니 서운하는 대로 하나님, 형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는 산소가 없었어요. 돌아가시면 묻을 산 땅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희한한 게 집에 우리 아버지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말고 아버지의 할아버지 산소를 남의 땅에다가 묻어놨어요. 남의 땅에 산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되니까 산소 없는데 우리 아버지는 또 사실 요즘은 거의 화장하잖아요. 예?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화장하든 뭐 하든 우리는 이 땅에 다 살면 주님 앞에 바로 가는 것인데 우리 아버지 생각에는 화장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자식들을 모아놓고 반협박처럼 너희가 만일 화장터에 내려가면 내가 벌떡 일어날 거다.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여러분 산소에 묻어야 되는데 돌아가셨으니까 산소가 없잖아요. 남의 땅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또 그 집에 어떻게 서울에 아주 부잣집이었다 그래요. 나는 산소 주인 얼굴도 그렇게 해가지고 사정해가 아버지의 할아버지 묻혀있는 옆에 밑에 산소를 섰는데 어머니가 딱 그래요. 난 너희 아버지 옆에 안 간다. 그러니까 여자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난 자존심 상해서도 못 간다. 나는 차라리 화장해라고. 어머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형 위해서도 하나님, 사실은 뭐 화장하나 이래 하나 아무 상관이 없지만 어머니가 저렇게 그러시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라고, 목사가 뭐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기 간절히 기도해. 드디어 우리 큰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시작했다. 예? 사람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드라마와 같이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그 산소, 서울에 굉장히 부자 사람인데 뭐 IMF 때인가 어쨌든 그 사람 부도 났어요. 산 주인이 부도 나 판다는 거예요. 산 이쪽에 일부를 판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 산을 형이 돈을 내가 그 산을 산 거예요. 우리 어머니 딱 그러더라고. 나도 이제 갈 때 있다. 네 아버지 옆으로 간다고. 이 기도가 이게 이렇게 이런 거예요. 이거 그럼 허허이 참 큰일 났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언제나 구원은 종합세트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삶을 보면 어떨 때 답답해요. 나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고요.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어머니 장례 지내는 날 다 쳐다보면서 만감이 교차더라고. 그래 어머니 소원하는 대로 아버지 옆으로 나는 안 간다 하신데 묻게 했고, 그 산소 내 자리도 거기 있구나. 땅에 있으니까 나 갈 자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창세기 설교 제목을 언약의 땅에 묻어다오. 그게 내 어머니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 앞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떡, 나는 여러분이 충만하게 받아서 다 믿음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